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말론 9강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내려오신다는 인격적 재림, 그리고 육체를 입은 그대로 눈에 보이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재림하시고요, 또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한 번 단회적으로 재림하시고 초림과는 다르게 영광스러운 주권자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천년왕국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불분명한 이 세대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년왕국에 대하여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편협하거나 치우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고자 하는 그 균형 잘 잡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누리며 또한 고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천년왕국 2시간 중에 첫 시간이에요. 사실 천년왕국 논의는 얼마든지 복잡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복잡하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시간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생각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천년왕국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천년왕국은 기본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주로 20장 앞쪽에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유독 천년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사탄이 결박된 채로 천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될 것이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결박된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천년의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6절 말씀에는요, 사탄이 그렇게 미혹하지 못하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기간이다. 바로 이때가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가면 이 천년이 차는 그 시기에 곧 천년왕국의 마지막 즈음에 사탄이 그 무저갱에서 잠시 노임을 받게 되고요, 8절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최후의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 완전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최종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이 천년왕국이 어떠한 기간이고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해석을 구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간단하게 그림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분명히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지게 됩니다. 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잠시 사탄이 놓이게 되지만 끝내 이 사탄도 패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이 기간 동안, 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사탄이 결박되어서 영향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신자들인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천년이 과연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는 기간인가 아닌가, 또 이 천년왕국이 언제 혹은 또 어디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다른 견해는요, 큰 부류로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지냐 아니면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지냐, 재림이, 그것의 그 해석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고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용어가 혼란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천년설 딱 용어만 보면 마치 예수님 재림 전 천년왕국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꾸로예요.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 전 재림설이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도 용어만 보면 예수님 재림 후 천년왕국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 간단한 그림을 보시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면 후천년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요 다시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이요. 즉 전천년설 안에서도 해석이 다른 두 가지가 있고 후천년설 안에서도 해석이 다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에는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렇다면 각각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다만 이 천년왕국을 오늘과 다음 강의,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그래도 정통신학에서 골고루 좀 받아들여 온 견해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정통신학 안에서도 의견이 크게는 세 가지로 갈렸다는 뜻이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이 세 가지는 그나마도 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정통신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비판받을 지점도 많은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훑어보고 왜 그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왜 경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교적 더 간단한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먼저 알아보고요. 이것 둘 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논의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천년설, 후천년설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천년왕국 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같은 범주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는가? 먼저 무천년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천년설에서 무는요 없을 무인데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무천년설에 의하면 천년왕국이 없다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천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는 뜻에서 무천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는 시기 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기가 미래의 어떤 특정한 천년이 아니라 사실 이 무천년설에서는 이미 실현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성육신 했을 때 그 초림이 있었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이 결박되게 됐죠. 그러니까 사탄이 결박되는 그 시점이 사실 천년왕국의 시작 시점이라고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니까, 그래서 사탄의 결박 시기를 예수님의 초림 때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은 부활이 있게 되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역사관에서요 무천년설은 이 천년 기간을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로 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도 그냥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냥 교회 시대라고 일컫는 그 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럼 뭐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을 붙일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실체도 없고 뭐 상징일 뿐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은 현재 실현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냐가 문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에
천상의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이 무천년설의 견해예요. 구원받아서 이미 낙원에 있는, 영원히 낙원에 가잖아요. 이미 낙원에 있는 천상의 교회 안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요, 이 땅은요, 이 지상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통치하신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무천년설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많은 신학자들, 특히 우리 장로교 안에서 많이 따르는 견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후천년설은 무천년설과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천년설도 후천년설도 다 모두 천년왕국 후 재림설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설도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없지만 그 천상교회의 낙원에 있는 그 신자들이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후천년설 안에 포함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똑같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점에서 같은데 그 점 외에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것이죠. 일단 핵심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요, 이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천년왕국이 천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면에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교회가 탄탄한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실현되고 그 실현이 바로 천년왕국의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후천년설의 지지자들 중에는요, 이 천년을요 이렇게 초림과 재림 사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체로는 또 이 천년을 어떤 특정한 기간일 것이다, 더러는 문자 그대로의 천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시점에 이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즉 그러면 천년왕국이 도래하려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사탄이 결박당하게 되므로 교회의 시대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점점 기독교가 확장이 되게 되고 이 지상이 마치 천국과 같은,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와 맞먹는 정말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후천년설은요, 이 재림 이전에 지상의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이 세계의 역사가 점점점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오기 직전까지 복음이 잘 전파돼서 복음이 확장이 돼요. 복음이 편만해지고 지상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점 영적으로 개선되고 새로워지고 정화되고 발전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 무렵에 이제 사탄이 무정에게서 놓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교회나 혹은 복음 사역에 이렇다 할 만한 피해를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 사탄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대부활이 있게 되고 최후의 심판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후천년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미래를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낙관적으로 점점 변하면서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 건설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은요, 주로 약 400년 전쯤에 청교도들과 그 직속 후예들, 그 시대 때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부흥기를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약 200년 전쯤부터 유럽에 있던 복음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확장되던 그 세계 선교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곤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큰 부류로 볼 때요,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 재림설로서 교회 시대 때 천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무천년설, 그리고 교회 시대 때 혹은 미래의 천년의 어떤 기간에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재림이 있게 된다는 후천년설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천년설을 살펴보시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제가 다음에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천년, 무천년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전천년설도 정통 기독교에서 많이 받아들여온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천년설은요, 재림 시기, 이 천년왕국 시기가 후 천년과는 분명히 다르겠죠. 반대겠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모든 성경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마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666이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곡과 마곡 전쟁, 아마겟돈 전투,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의 개념들을 문자 그대로 다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다소 복잡한 도식으로 그리는 부류가 이 전천년주의, 그리고 특별히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의 두 가지 중에 세대주의는 워낙 복잡한 도식을 그리는데요, 비교적 그나마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좀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요, 교회 시대는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게 됩니다. 진리를 배격하고 복음이 억압받고 교회가 갈수록 박해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런 박해와 배도가 세월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최후의 환란의 기간을 교회가 통과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았던 무천년설도요,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악해져 간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적 전천년설도 마찬가지고 더더욱 그러하고, 대환란이라는 7년의 대환란 기간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환란 기가 있고 적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실체가 있다라고 문자적으로 믿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환란 기간을 교회가 통과하게 되고요, 그 환란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모든 배도 세력을 파하시고 사탄을 결박하시게 되는 것이죠. 일단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제가 1, 2, 3번으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먼저 의인의 부활. 여기서 의인이 누구냐면, 과거에 지금까지 이제 육체적으로 죽고 영혼은 낙원에 있는 그 죽은 신자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살아있는, 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화롭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부활한 신자들, 그 영화롭게 변화된 신자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공중에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또한 신자들이 함께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세력들을 괴멸하는, 파멸시키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전천년설은요, 이 과정에서 아마 유대인들의 회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건 혈통적인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많은 수의 혈통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이러한 회심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멸해짐에 따라 사탄이 또한 결박됨에 따라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보통 전천년설은요, 이 천년왕국, 이 기간을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미 천년왕국이 이뤄진 거면 이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도 죄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그때 동안에도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을 우리가 천국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천년왕국의 의미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의미에서의 천년왕국입니다.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이 말씀하듯이 사탄이 또한 무적행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풀려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미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막게 되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전쟁이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까지 죽었던 불신자들이 그때 부활한다고 주장을 해요. 불신자들의 몸도 그때 부활을 하게 돼서 이제 이미 부활했던 신자들과 그때 이제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 최후의 전쟁 이후에 부활했던 불신자들이
신자와 불신자들이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불못, 멸망으로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상의 이러한 세 가지 견해,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은 나름대로 정통교회 지지를 받은 견해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느 한 가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각 견해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약점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일단 세대주의든 역사적 전천년이든 이 전천년설은요, 계시록 해석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뭐가 약점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의 장르는 묵시문학이거든요. 이 묵시문학이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되 그 미래를 여러 상징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애초에 종말의 일을 알려주되 시간 순서대로 뭔가 역사를 설명해 주듯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그려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전천년설의 문자주의 해석은 이 점을 좀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뭔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계시록이 가진 보다 풍성한 의미보다는 단편적인 해석에 머무를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천년설은요, 간단하게 어떤 지점에서 비판받냐면 이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흥기가 찾아온다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이걸 과연 성경에서 지지해 주냐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세대는 악해져가고 교회와 복음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져 간다는 것이죠.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대체로 시대가 어두워져 갈 거라고 말하는 반면에 후천년설만 밝은 미래를 낙관하는데 이 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요, 역사적으로도 또 현재도요, 정통신학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천년설만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무천년설이 비판받는 지점은요,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계시록에 의하면 사탄이 천년왕국 처음에 결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사탄이 결박을 당했으면 왜 이렇게 죄가, 왜 이렇게 악의 세력이 활개를 치냐, 이러한 반문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서 사탄이 결박당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교회의 시대에 악의 세력이 너무 큰 힘을 발휘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힘을 뭔가 가볍게만 볼 수 없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결박이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무천년설을 비판하곤 합니다. 이러한 약점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먼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만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강점을 인정하되 약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요, 일단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요, 아직 존재하기도 하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덜어 있긴 하지만 세계 1차,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 후천년설이 많이 사그라들게 돼요. 세상의 미래를 낙관하기 힘들어졌고 여전히 현실은 암울하지 않습니까? 성경이나 현실을 엄연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때문에 이 후천년설은 현재 약간 힘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정통 장로교회에서는요, 이 후천년설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주로는 이제는 후천년설보다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좀 나누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간은요,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한 가지, 이 정통신학 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소간 경계의 대상이기도 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다루고 천년왕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난해하게 드러난 계시로 인해서 저희들의 무지를 인정하며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계시의 말씀이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왕국이 현재 도래한 것인지 미래에 도래하게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자기 백성을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전방위적으로 실행될 그날이, 그 통치의 영광이 패배 없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승리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쓰라리고 아프지만 더 큰 현실, 곧 승리와 영광의 현실이 도래할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재림에 대한 더 확고하고 분명한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